우리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고 또 시리즈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1장 1절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두움을 나누사 하나님의 빛을 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낮을 부르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아멘.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오늘 먼저 그림을 한 장 보여주시고 같이 하겠습니다. 저 그림을 한번 보시면서 오늘 좀 같이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모습이 어떻든가요? 여인의 모습 같은데 어떠세요? 느낌이 어떠세요? 좀 강하게 보이죠. 그리고 미인은 아니죠. 그리고 어떻습니까? 거칠게 보이고 힘든 그러한 모습. 이게 누구의 작품이냐면 16세기 초에 디러라고 하는 그 작품인데요. 저게 이름이 타이틀이 뭐냐면 어머니의 초상이다. 어머니의 초상, 이렇게 타이틀이 붙었습니다. 그러니까 저거를 이제 한 여인으로 봤을 때 좀 가까이 하고 이렇게 뭐 자랑할 만한 얼굴은 아니고 이렇게 드러내고 싶은 얼굴은 아닌데, 저 어머니의 초상이라는 그 표제가 붙었을 때 우리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 어머니가 거친 세월을 지내오면서 고생한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르면서 아주 강한 모습, 뭐 사람마다 그림이라는 건 다 다르게 느껴요. 하여튼 저에게는 마르고 강한 그런 모습은 그 세파 속에서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또 자녀를 기르기 위해서 헌신한 그런 모습. 이게 바뀌더라고요. 저 어머니의 초상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족을 향한 헌신과 수고가 배어있는 모습으로 생각해 보면 그 아름다움을, 어머니의 사랑과 헌신을 보게 되면서 어머니의 그 속에 있는 그 아름다움을, 정말 자녀를 향한 그 가족을 향한 아름다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겉으로 거칠고 추한 그러한 표현을 넘어서 어머니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어머니의 사랑을 좀 느낄 수 있고요. 좀 더 깊이 생각하면 더욱 감사하고, 그리고 그래, 저런 어머니 누구나 다 겪어보시고 다 느끼신 부분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그래, 내가 조금이라도 더 열심히 공부를 하거나 일을 해서 보답해야겠다 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이처럼 우리가 사물이나 그 사람의 모습에서 표면을 넘어서 진정한 모습을 잘 볼 수 있다면 그것은 축복입니다. 살다가 보면 표면적인 느낌 때문에, 그림은 이제 없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살다가 보면 표면적인 느낌 때문에 사물이나 사람에게서 아름다운 모습을 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세기를 통해서 창조의 아름다운 것을 말씀하시고자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 땅의 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인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장에 보면 말씀 그 창조하고 나시면서
계속 공통적인 말씀이 들어가는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땅을 만드시고 나서도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늘의 궁창을 만들고 새를 거기에 놓으시면서 그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리고 이제 짐승들을 다 놓고 사람까지 다 창조하신 후에 마지막에는 어떻게 하셨냐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창조의 이 모든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드시면서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게 하나씩 다 만드셔서 온전히 다 만드셨을 때는 심히 아름답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창조하신 피조물은 이렇게 아름다움을 갖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에 충실히 드러난 창조물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창조하셨는데 첫째 날 뭘 창조하셨어요? 빛을 창조하심으로써 이제 나를 만드셨어요. 하나님의 빛을 이제 창조하시고 나서도 여전히 뭐라 했어요? 좋았다라고 했어요. 그 빛을 나눔으로 이제 한나라에 창조하셔서 질서와 조화를 이루도록 그렇게 만드셨는데요. 한나를 만들 때 어떻게 만드셨냐면 두 박자, 우리가 박자 개념으로 얘기하면 박자의 기초가 두 박자 아닌가요? 그것처럼 두 박자로 만드셨는데 아침과 저녁, 다른 말로 낮과 밤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잘 보면 두 박자가 굉장히 단순한 것 같은데 리듬이 있습니다. 쿵차, 쿵차. 제가 이제 잘 못하긴 하지만 박자라는 것은 굉장히 삶의 리듬을 가져오고 조화를 이루고 그러면서 활력을 가져오는 그러한 힘이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걸 이루실 때 이렇게 짝을 이루어서 만드신 게 참 많은데 오늘 한나를 이룰 때 낮과 밤이라고 하는 이런 두 개를 가지고 한 단위로 만드셔서 출발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오늘 음악에서 리듬을 타야 기쁘죠. 저는 이제 리듬을 잘 못 타요. 그래서 이 음악의 진정한 그것들을 잘 못 느껴요. 사실은요. 근데 리듬을 타고 하면서 해나가면 이게 이제 활력이 있죠. 그래서 이 두 박자가 기초인데 두 박자에서 네 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세 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8분의 6박자가 나오기도 하고 이것을 이제 11세기에 발견했죠. 그 박자를. 권사님 아닌가요? 11세기에 박자만 저는 이제 그렇게 기억하는데 어떻든 이렇게 박자를 이렇게 이제 새로 발견하고 원래부터 다 있었겠죠. 근데 발견이 이제 그렇게 된 건데 이렇게 박자를 탐으로써 리듬을 탐으로써 활력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것을 다 내적인 것들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도 이게 단순한 박자 같지만 낮과 밤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 우리의 삶이 활력을 이룰 수 있도록 이루셨다라는 거죠. 낮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근데 그건 재미없는 인생이 되고요. 밤만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건 재미있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삶의 아름다운 리듬이 어떤 것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하여 삶의 리듬을 타고 하루하루를 보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요, 단위가 하루입니다. 한 달이라는 건 하루가 30일이나 31일 모여서 이루어지는 것이 단위에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의 삶의 단위가 하루를 모든 것이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하루를 밤낮 주심으로 인해서 리듬을 타듯이 하루를 성공적으로 보내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또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축복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이제 주신 축복이 첫 번째가 뭐냐면 활동입니다. 하루 중에 먼저
낮의 시간은 어떻습니까? 오늘 낮의 시간. 이 낮의 시간을 한번 보면 오늘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했어요. 여기 성경에 보면 당연한 거죠. 빛이 있는 것을 낮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빛을 통해서 무엇을 주시기를 원하셨을까요? 빛을 통해서 여러 가지가 어마어마한 게 있겠죠. 우리는 그 발견하지 못해요. 근데 크게 두 가지로 보면 하나는 뭐냐 하면 오늘 빛은 모든 생물이 볼 수 있도록 하는 수단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단이 될 뿐 아니라 삶의 에너지를 제공해 줍니다.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것은 보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짐승들도 보면 다 보기 때문에 활동하는 거예요. 그 볼 수 있는 건 뭐예요? 눈이 있어서 보는 것도 있지만 빛이 있어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루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루가 활동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낮은 모든 생물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것이에요. 또한 빛 아래서 활동하면 어떻게 되든가요? 빛 아래서 활동하면 에너지를 얻게 되고 빛 안에서 활동하면 필요한 요소들을 공급받습니다. 그래서 식물이나 동물이나 식물도 보면 그 낮에 광합성을 통해서 모든 그 나무에 필요한 요소들을 다 생산해내는 거죠. 그래서 나무가 자랄 수 있도록 주는 거죠. 하물며 이 식물도 그런데 동물은 어떻습니까? 어떤 동물도요, 나가서 활동하고 자기의 그것들을 움직여야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너무 당연한 것으로만 생각되는데 이게 빛이 있었고 빛이 있음으로 인해서 이게 우리가 보게 되고 그리고 빛을 통해서 활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으로 인해서 모든 생활을 할 수 있고 먹이를 먹을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이게 짐승의 세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보시면 월용월 한 달치 양식을 달라고 구하지를 않으셨어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단위가 하루예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말 속에는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루 정말 이렇게 활동하면서 나아가면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에너지와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일이라는 것을 해야만이 사람이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짐승이나 사람이나 식물이나 모든 것들이 이 세계의 피조물들은 낮이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활동하시게 하시고 그것들을 열어놓으신 것이죠. 따라서 낮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억하십시오. 다 아는 내용이지만 오늘 낮에는 우리는 활동해야 한다는 거예요. 활동과 일을 통해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고 만물을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해서 잘못 오해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일은 막 저주받아서 어쩔 수 없이 그냥 엉겅퀴를 내고 땀 흘려야 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건데 그건 타락 이유입니다. 타락 이전에는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8절에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땅을 다스리라, 땅을 관리하라 말씀하시면서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건 뭐예요? 일하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뭐 하도록 하셨어요? 사물을 다 이름을 짓도록 하신 거예요. 그 사물의 이름을 짓도록 한 건 뭐예요? 다 그걸 아담과 하와의 역할이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물을 관리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창조 때부터 일은 하나님 주신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가 타락 후에는 이게 막 엉겅퀴를 내고 막 땀을 흘려서 수고해도 그 소산이 제대로 나지 않는 그런 정말 뒤틀어진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그러나 오늘 본래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일은 선한 것이고 축복이고요. 더 나아가서는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일이 새로운 역사를 이루는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히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우리에게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활동의 시작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우리는 당연히 그냥 일어나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오늘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어떨 때는 피곤하고 힘들고 그러면 어쩔 수 없어요. 몸이 너무 무거워서 하루를 너무 버겁다, 힘들다 라는 마음으로 시작을 할 때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래 오늘도 돈을 벌어야지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시작하기도 하는 때가 있습니다. 매일 또 이건 내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너무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씀을 깊이 하나님 주신 이런 창조적인 원리를 모르면 그래 일에 대해서도 그냥 내가 생계수단으로, 또 내가 그냥 마지못해서 하는 거, 내가 주어진 일로 책임으로만 생각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낯을 만드신 것은 우리에게 마음껏 활동하며 필요한 것들을 다 얻도록 하신 축복의 선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한날을 우리가 활동할 수 있도록 선물로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시편 34편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슬픔이 가득할지라도, 30편 5절입니다. 아침에는 기쁨이 찾아오리라고 말씀합니다.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는 아침이라는 새로운 선물을 주셨고, 또 아침이라는 새로운 선물은 이 기쁨을 같이 가져오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집 앞에 택배 들어오듯이 아침에 그것을 내가 문을 열고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그러면 한날을 기쁨으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 아무리 우리를 두드려도 문을 열지 않으면 기쁨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기쁨이라는 것이 한날 우리에게 하루의 아침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기쁨을 주님께서 선물하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 거예요. 어서 문 좀 열려무나, 행복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어, 너도 행복하게 살 수 있단다 하는 이런 소리를 계속 두드리는 것인데, 우리는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그런 소리가 있는지도 몰라요. 저도 그러니까요. 제가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신앙으로 오랜 삶을 살아왔어도 한날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창조에서 아무리 이거 활동하고 싶고 아무리 일을 하고 싶어도 빛이 없으면 활동할 수가 없고, 아무리 내가 하려고 해도 역할을 부여해 주지 않으면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이제 조금 사회 경험해 보면 알지만, 젊었을 때는 내가 능력이 있어서 회사에도 들어가고 일도 잘하고 뭐 한다고 했는데,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의 입장에서 보면, 또 주인의 입장에서 보면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물론 능력 있고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긴 하지만, 그러나 선물로 주는 거거든요. 배려해 주는 거거든요. 하물며 이렇게 세상에 우리의 세상에 악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원리가 적용되는데, 하물며 선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한날이라는 것을, 아침을, 낮이라는 것을 선물로 주셨는데, 우리는 그 선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그것을 제대로 누리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침에 기쁨을 위해 문을 열기로 마음을 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루를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에 대한 태도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참으로 너무 쉬운 진리인 것 같은데 너무 어렵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늘 습관으로 하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힘들 때가 많아요. 그래서 몸을 또 잘 간수하는 것은 다른 문제이지만, 그럼 우리의 마음만큼은 우리가 다시 마음을 돌이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제대로 알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루를 그냥 우리에게 오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선물로 아침을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일에 대한 마음도 바꿔야 합니다. 에이, 그래, 힘든데 오늘 또 회사에 나가야 해. 아이고, 가족을 먹여 살리려면 죽으나 나가야 해. 이건 사명감이 있어서 좋긴 하지만 그러나 성경적인 태도는 아닙니다. 이런 말 대신에 다음과 같이 말해야 합니다. 오늘 할 일이 있어. 그래, 내게는 그래 직업이 있어. 그리고 내게 기회가 있어. 그리고 또 이런 것들이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하루 종일 웃을 이유가 충만해. 또한 우리 아이들을 돌볼 때 아이들 돌보는 것이 뭐 세상 가치로 그렇게 매겨지나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요, 세상의 가치는요 사람들이 다 매겨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가치 있기도 하기 하지만 사람의 기준에 따라서 매겨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기의 신분을 생각하고 그 가치를 생각하고 그래서 그것의 소중함을 생각하기도 하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땅의 일들을 우리에게 내가 해야 될 일이라면 하나님은 사람들이 가치에 만들어 놓은 그것에 따라 하나님께서 매기지를 않으세요. 사람한테 내가 적게 받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귀중하게 여기면 그 가치는 억만금의 그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하는 일들, 요새는 그래도 가사 일들 보면 막 돈으로 많이 계산해가지고 350이 된다, 400이 된다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옛날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옛날 주부들은 자녀를 기를 때 그냥 내가 그래 그냥 주부니까 그냥 여자니까 또 엄마니까 이렇게 해야지 하고 하면서 그 힘든 일들을 억지로 물론 옛날 어머니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것의 의미가 약해졌던 것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루 종일 요리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 게 그래 근데 그냥 이렇게 이런 운명이야 하면서 내가 그래 이런 평범한 가정에 시집 왔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다 많이 그렇게 생각했어요. 오늘 이런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 내가 돌볼 아이가 있어. 이 아이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이야. 아주 특별한 보물이지. 이렇게 자그마한 일의 소중함을 간직하며 일하여 나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평가를 무시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왜냐하면 그 가치들을 매기니까요.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진정한 신앙의 눈은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면 그것을 세상적인 가치 평가에 의해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래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일을 해나갈 때 정말 우리에게는 축복의 역사로 바뀌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성경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 다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호수아도 요단강을 건널 때 기적의 역사가 언제 일어났냐면 백성들과 함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 그 요단강이 갈라졌습니다. 여리고 성도 언제 무너진 줄 아십니까? 아침에 일찍이 그들이 다 행진할 것들을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준비하고 일찍이 나아가서 했을 때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야곱 잘 아시죠? 야곱도 밤새도록 기도하면서 정말 형 문제로 인해서 형을 만나야 되는데 형 만나면 난 당장 형의 그 원한 때문에 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고 끝장난 인생이어서 너무너무 힘든 그런 상황들 속에 있을 때 밤새도록 그렇게 씨름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그래 너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자라고 약속을 받고 해나가는데 성경에 무슨 표현이 있냐면 아침에 해가 밝으니라. 밝은 그 해를 따라서 걸어가니라. 그렇게 표현해요. 그 말씀은 뭐예요? 해가 밝다는 말은 뭐예요? 형과 그 어려웠던 철천지 원수 같은 일들도 하나님이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출발해 나가니까 새로운 날에 아침에 출발해 나가니까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활동할 수 있는
그런 낮이라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아침에서 일어나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을 감사함으로 시작하십시오. 요새같이 힘든 시간일수록 오히려 하나님 나에게 아침에 이렇게 일어나서 일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든 상황들, 일을 주시고 또 환경을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마음을 다시 다지고 하루를 출발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더욱 활기차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필요한 에너지와 열매를 풍성히 얻을 줄 믿습니다. 또한 주신 일을 단순히 돈벌이 수단이나 생계의 수단으로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 우리를 더욱 잘 살도록, 잘 산다는 말은 물질적인 것만이 아니라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환경적으로 잘 살 수 있도록 주신 은혜라는 거예요. 그 일하는 것은 여러분 정말 우리가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고 삶의 리듬을 이룰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고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이 신년도를 출발해 나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기 위해서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이게 뭐 축복이라고 이야기할까라고 하는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이것은 진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그 축복은 뭐냐면 쉼이라는 거예요. 이제 밤은 어떻습니까? 저녁은 어떻습니까? 매우 불편합니다. 혹시 이렇게 도시 생활하다가 뭐 기도원을 간다든가 지방을 가면 깜깜한 저녁 한 6시만 돼도 깜깜해요. 제가 언제 한번 그 수양관에 갔는데 개인 수양관이니까 동네가 다 불이 없고 그러니까요. 와, 5시 반인데 깜깜해가지고 뭘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핸드폰도 없고 컴퓨터도 없고. 와,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 답답함, 밤이라는 답답함을 이겨내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전구를 발견하고 전기를 만들어서 빛을 비췄죠. 이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렇게 빛을 만들어서 형광등을 만들어서 사람들은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래 불을 만들어서 밤을 의미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놀라지 마십시오. 창조에서의 어두움은요, 결코 그것은 나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자꾸 싸우면서 이제 어두운 세력 막 이렇게 하니까 어둠이라는 것이 나쁘다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데 절대로 어두움은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그냥 오늘 낮이 있고 밤이 있고 그것도 하나의 창조물이에요. 우리는 빛이 없으면 밤이라고 얘기하지만 그것도 하나님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의 창조물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그런 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밤의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밤의 시간을 다 뭐 하도록 하시기 위해서요? 의도가 뭡니까? 다 쉬도록 한 거예요. 식물도요, 밤이 되면 어떻게 해요? 광합성을 멈춥니다. 쉽니다. 식물조차도. 짐승들은 어떻습니까? 짐승들도 다 어떻게 해요? 다 자기의 처소로 들어갑니다. 특별한 동물만 빼놓고는 그런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의 질서를 만들어 놓았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밤이 들어가서 쉬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밤의 시간을 만드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쉼을 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육체적 쉼이 없으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자연세계를 보면 밤은 다 쉼의 자리로 들어가게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밤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피조물들에게 훈련하게 하신 부분 중에 하나예요. 그건 뭐냐면 저는 그렇게 믿어요. 뭐냐면 밤의 시간을 통해서 중단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멈추는 것도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오늘 쉼의 시간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 맡김의 의미가 있습니다. 누구나 잘 때 그날 이루지 못함에 대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도 아쉬움이 있어요. 그리고 미래에 대해서 걱정거리가 있으면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밤은 쉬어야 되는데 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밤새도록 고민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여지없이 한 날 한 날 밤을 주셨어요.
24시간을 주시면서 오늘 밤을 주신 시간들을 결코 하나님은 그냥 보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밤새도록 지내라고 하지 않습니다. 밤은 맡겨야 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다 중단하고 잠자리에 든다는 것은 자기의 한계를 인정하고 모든 짐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것입니다. 반면 밤에 안 자고 일하는 것은 엄연한 의미에서 자기 욕심인 거예요. 피조물의 교만인 거예요. 12시 돼서까지도 해결이 안 되는데 밤새도록, 물론 해결할 수 있겠죠, 인간적으로 볼 때는. 근데 밤은 오늘 그 12시까지 해결 안 되면 맡기고 나아가도록 해요.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분노를 할 수가 있어요. 분노하지도 말라고 그랬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분노하는 자에게 그 다음에 뭐라고 하셨어요? 밤 지나도록, 밤새도록 분노를 품지 말라고 하셨어요. 밤에는 쉬라는 얘기예요. 그게 밤에는 그것을 정리하라는 얘기예요. 밤에는 그걸 다 맡기고 하라는 거예요. 밤에 그걸 맡기고 그 다음날 고민하고 그 다음날 일하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께서 창조 질서를 만드셨어요. 우리에게 밤에 쉬지 못하는 그 병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불면증입니다. 잠을 잠으로 쉬어야 되는데 쉬어요. 근데 잠을 자지를 못해요. 잠을 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가장 큰 축복 중에 하나인 거예요. 요새는 과학이 발달돼서 잠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회복이 이루어지는지 이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저도 들은 이야기인데 밤에 잠을 잘 자면 우리 안에 있는 감정의 그 찌꺼기들이 그냥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감정의 쓰레기들도. 근데 그것이 그대로 있으면 그대로 독소가 돼가지고 우리의 몸을 엄청 망치는 거예요. 병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을 자야 되는데 어떤 분이 불면증에 빠진 적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저희 어머니였습니다. 제 어머니가 그럴 수밖에 없었더라고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6.25 때 16인가 17 되셨어요. 서울에 사셨는데 폭격을 맞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옆집이 폭격을 맞은 거야. 얼마나 놀랬겠어. 그 오빠 둘이 있었어요. 두 분이 다 어떻게 됐냐면 한 분은 이제 저에게 외삼촌이죠. 한 분은 이제 대학을 다녔으니까 그때 당시에 대학 다니면서 의용군에 지원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의용군 지원을 안 했지만 군인으로 이제 전투에 나간 거예요. 근데 한 분은 전쟁하다 돌아가셨어요. 한 분은 끌려갔어요. 어떻게 된지 몰라요. 그런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홀로 어머니하고 같이 모든 걸 다 잃어버렸으니까 그래서 19에 결혼했던 거예요. 19에. 그래서 이제 자식 다섯 낳고 어려운 살림을 하는데 어머니가 착한 분인데 예민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냥 잠을 못 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잠이 안 되니까 그때 당시에 제 어린 기억에 그런 옛날에 조심스러웠잖아요. 정신과 약을 먹는 거는. 그래서 지금 계약하니까 그 청량리에 옛날에 정신과 약이 있어요. 내 청량리에 약을 타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지고 하려고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몇 번 하다가 돈도 없고. 그래서 이제 산속에 그 절에 가면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이 한 푸대 쌓여가지고 먹을 식량을 가지고 가야 되니까 그거 가지고 갔던 그 모습이 들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막 그냥 예민해가지고 40일, 뭐 100일을 못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해야 되지. 사람이 거의 살아남지를 못하는. 그러다가 어떤 기적이 일어났냐면 제가 이제 신학을 한다고 하고 이제 전도사 사역을 한다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때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그냥 하나님을 믿어준 거예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믿어준 거야. 자식이 신학한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처음 믿는 사람이니까 막내고. 그러니까 이제 불쌍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믿어준 거예요. 그 교회 같이 가진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성경을 알겠어요. 성경을 이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어려워요. 성경 우리가 지금 이렇게 익숙해서 그렇죠. 성경 잘 몰라요.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근데 놀라운 은혜가 있는 성경만 보면 좋으시는 거야. 그래서 성경 볼 때 잠이 오는 건 축복 중에 하나일 수 있습니다. 물론 그게 너무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서 불면증을 해결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삶이 아주 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잠을 많이 주무시니 4시간 자고도 모든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의 시간, 우리가 많이 자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그 밤의 시간에 제때 11시나 12시 그 시간, 우리 인체에도 그거 다 밝혀진 바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의 그 아드레날린인가요? 하여튼 뭐 좋은 호르몬들이 11시에서 2시 사이에 난다는 거예요. 그럼 거꾸로 역행해서 안 자면 어떻게 되냐면 그것이 나지 않도록 작용을 하니까 너무 이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마 다 경험하실 거예요. 11시에서 2시까지만 제대로 자도요 아무 문제 없어요. 나 3-4시간 잤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뭐 그럴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물론 뭐 상태에 따라서 다른데 뭐 6시, 8시 그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말씀 나누는 취지가 뭐냐 하면 정말 우리가 저녁 시간에, 밤의 시간을 하나님께서 만드신 건 우리에게 쉼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쉼을 우리가 인정하고, 내가 아무리 고민이 있고 힘들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또 해야 될 일이 태산같이 많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쉼의 시간에 딱 주님 앞에 그걸 맡기고, 그 믿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자고 나서 그 다음에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놀라운 축복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밤의 시간에 잠을 자고 회복됐을 때 그때 뭐가 이루어져요? 쉼은 쉼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성장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의 활력도 이루어지만 아기들을 보십시오. 아기들에게서 원리를 볼 수 있는데, 밤에 잠을 잘 자고 나면 어떻게 기지개 크면 컸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식물도 보세요. 밤에 잘 그걸 지내고 나면 아침에 꽃이 피고 잎사귀가 쭉 커져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과정을 우리가 다 일일이 보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라는 그것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밤의 시간에는 쉬는 시간이 오히려 성장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도 마찬가지잖아요. 50분 그걸 공부하고 10분 쉬는 게 육체적인 한계도 있겠지만 쉼이 그것을 다시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쉬면 오늘 회복이, 오늘 쉰다라는 것을 현대인들은 어디 놀러 가고 어디 뭘 하고 막 활동을 막 하고 하는 것을 쉼이라고 하는데, 물론 그것도 쉼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다른 일을 하기 때문에 쉼이 될 수가 있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는 뭐냐 하면 이 쉼을 통해서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라 이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쉼의 의미예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맡기면 그 다음에 사람과의 관계성 속에도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거예요. 맡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그 다음에 사람께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게 종합된 날이 어디냐면 7일 주일이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주님도 우리 하나님 무슨 쉬겠어요? 안 쉬어도 되는 분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근데 성경에 뭐라 하냐면 7일에는 주님도 안식하셨다라고 말씀하고요. 이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의 쉼을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가야 될 중요한 덕목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창조의 법칙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밤을 주신 것은 너는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이니까 내 자신을 알라 하시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요, 물론 특별한 케이스는 그게 율법처럼 잠을 자지 말라는 얘기 아닌데, 그런데 오늘 아무리 다 맡기세요. 번민 속에서 막 고민하다가도, 그래 내가 고민하고 기도할 만큼 하다가 하나님, 그래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가면 그 다음날 일어나면 새로운 생각을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상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자, 한번 다시 보면 1장 3절에도 보면 뭐라 하냐면 이런 표현을 합니다.
아침이 되고 저녁이 돼야 우리는 하루잖아요. 그죠? 근데 성경에는 뭐라 하냐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루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일하고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오늘 하루가 이 원리를 보면 쉬고서 일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일주일도 어떻게 되냐면 먼저 첫날이, 그래서 우리는 첫날일로 개념을 잡는데 첫날, 주일날 쉬고서 일하는 거예요. 왜? 쉬고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되고 또 사람과의 관계 회복되고 물질과의 관계 회복되고 나서 주님 앞에서 그 은혜를 입고서 일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몸이 뻑적지근하고 힘들고 그런데 일을 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먼저 그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낮에는 최선을 다하고 저녁에는 쉬십시오. 잠자리기 들기 전에 하루 정리하고 잊을 것은 잊고 주님 앞에 맡길 건 맡기고 미래에 대한 불안함도 다 맡기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7일을 다 어떻게 해요? 한결같이 얘기를 해요. 성경은 반복적인 걸 잘 안 쓰려고 해요. 근데 보세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둘째 날은 어떻게 또 계산했어요?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둘째 날이라. 그 다음 셋째 날도 어떻게? 밤이 되고 아침이 되니 셋째 날이라. 7일까지 그렇게 다. 오늘 한번 성경을 잘 보십시오. 뭘 말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뭘 말합니까? 세상의 어떤 것도 하루 단위로 모든 걸 다 끊어주신 주님의 은혜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루 단위로 끊어주신 거예요. 오늘 그래서 우리는 하루를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새날은 어제로부터 자유롭도록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냥 하루 단위로 그래 만들었구나 이게 아니라 어제 것은 어제 것으로 돌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신 거라니까요. 오늘 하루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또 어제 심지어 우리가 어제의 성공도 오늘은 새롭게 겸손하게 또 오늘 새로운 길을 향해서 나갈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겸손히 시작하도록 하신, 어제의 실패가 삶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루를 구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루라는 건 엄청난 축복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루라는 주기를 주셨습니다. 아무리 힘든 것도 하루 지나면 어떻게 돼요? 잊혀집니다. 새로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그 솔제니친의 그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라는 소설, 그걸 항상 제 마음속에 기억하려고 합니다. 이 주인공이 석수장인 이반 데니소비치가 10년 선고를 받았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고 그때 당시 러시아 배경으로 해가지고 그 잘못된 그런 정치범으로 몰려가지고 그렇게 선고를 받은 거예요. 10년을 받았어요. 환경이 너무 열악해요. 그리고 거의 굶어 죽일 그러한 감옥의 환경이에요. 그런 속에서 이 이반이 10년을 먹을 것도 없고 힘든 가운데서 나중에 보니까 쌩쌩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설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이반이 터득한 진리가 뭐냐면 하루를 잘 살자라는 거예요. 하루를 내일이 어떻게 될 거고 모레가 어떻게 될 거고 그거 따지지 말고 하루를 정말 중요함을 깨닫고 하루를 잘 보내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신도 그랬고 그 동료들에게도 이렇게 권면을 했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존엄성을 지키며 살라고 외칩니다. 아무리가 배가 고파도 간수 보는 앞에서 밥그릇을 핥는 모습을 갖지 마라. 밥그릇을 핥는 모습을 갖지. 너의 생존, 그게 비참한 모습을 보이지 말라는. 그만큼 자존심을 지키고 하루를 잘 버티고 그래 내가 정말 소중한 존재라는 걸 기억하고 나가도록. 또 하나는 뭐냐면 콩알 하나라도 나누어 먹는 동료애를 발휘해라. 아이고 콩알 몇십 개를 먹어도 살 수가 없는데 근데 나누어 먹는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마음가짐이 어떻게 해요?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생각하자 이거죠. 그래서 나누어 먹는 미덕을 갖자. 그러면서 그 하루하루를 잘 버텨나가는데 10년을 그야말로 딱 채우고 그가 정말 건강한 모습으로 나올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뭐냐면 몸의 건강뿐이 아니라 사람이 그런 속에 들어가면 비인간화됩니다.
비인간화돼요. 근데 자기 존엄성을 지키고 그리고 그 간수 앞에서 핥아먹지 않고 그러면서 자기의 중심을 잡으니까 비인간화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지켜나가는 그런 모습. 제가 그것을 항상 기억하려고 애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따라서 오늘 하루하루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 여러분 꼭 떠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 한번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저도 이 말씀 설교 준비하기 전에는 하루의 소중함을 그렇게 잘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하루하루 정말 잘 성공적으로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님께서 낮에는 열심히 활동하고 밤에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심으로 하루하루를 보내십시오. 맡은 것을 잘하려고만 하지 마십시오. 오늘 하루 잘 살면 됩니다. 어려워도 웃으며 하루를 보내십시오. 그러면 한 달을 승리할 것이고 한 달을 승리하면 1년을 승리할 것이고 1년을 승리하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하루를 하나님의 리듬으로, 그래요, 하나님 앞에 정확하게 박자를 맞춰서 살듯이 낮과 밤을 정확하게 주님 앞에서 맞춰서 저 여러분의 사심으로 말미암아 리듬감 있게, 그래서 더 정말 우리의 삶을 복되게 누려나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루하루를 성공적으로 살라는 말씀을 정말 저희들 가슴에 꼭 간직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이 하루 단위로 모든 걸 만드신 걸 다시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어제의 실패가 오늘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이 되어서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신 것을 기억하고 열심히 낮에 활동하며 하나님 또 내가 맡겨진 일들 최선을 다하며 감당하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 저녁에는 밤이 되어서는 주님 앞에 모든 걸 맡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날 같이 이 불투명하고 힘들고 정말 여러 가지로 벅찬 그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진리를 가슴에 안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열심히 하지만 모든 것 하나님 앞에 맡기고 의지하며 기도하는 마음으로 밤을 또 보낼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쁨의 선물 주셨다는 그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것을 가슴에 받아들이게 하셔서 하루가 정말 복된 날이구나, 또 기쁨으로 나에게 일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의 감격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의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진리를 깨닫고 정말 이 진리를 알고 젊음의 때부터 하나님 그 은혜를 알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 모두를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정말 어제의 실패에 매여 있지 않고 오늘 하루를 새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과거의 것들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하게 하시고 하나님 새롭게 출발하고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도 하나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이 민족에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강소 사랑의 교회도 축복하여 주셔서 믿음의 성도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 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하루하루 또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며 몸된 교회를 더 멋지게 세워나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